안녕하세요. 십자가도와 말씀 찬양 시간입니다. 오늘은 금요 기도의 시간이죠.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제가 벌써 시간이 이렇게 지났네요. 10시가 다 되어 가네요. 비공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무 데나 보셔도 되잖아요. 네, 제가 오늘은 특별하게 금요일날 금요 기도의 시간에는 시편 말씀과 함께 나아갈 겁니다. 금요일까지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정말 살아내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엄청 수고를 많이 했거든요. 정말 십자가도를 만나고 나서 말씀 찬양을 만나서 정말 저는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을,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지금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느 것 하나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냥 하나에서 10가지, 하나에서 100가지 세밀하게 말씀하시고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오늘 오전에 어떤 우리 이 집사님과 얘기를 나눴는데요. 전화 통화를 하면서 정말 제가 좀 간증을 했는데요. 저를 만나주신 하나님은 저의 하나님은 간섭하시는 하나님, 시어머니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시어머니 같아요. 그래서 모든 것 하나하나 꼬치꼬치 다 모르시고 간섭하시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유가 왜 그렇게 간섭을 많이 하셨을까 생각해 보니까 제가 너무 못된 거예요. 내가 너무 못되고 정말 그래서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우리 혈족들이 엄청 우리 혈족이 있는데 혈족들이 조금 4대 전부터 이제 시작이 되잖아요. 4대까지 저주를 받는다 했으니까 4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엄청난 아마 아주 나쁜 짓을 많이 했나 봐요. 그래서 저를 이제 4대 만에 이제 제가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가정인데요. 제가 첫째였습니다. 우리 혈족 중에서, 우리 가족에서. 그래서 첫째가 이제 예수님을 믿었는데 정말 힘들게 어렵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와, 정말 어려웠습니다. 정말 어려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죽을 뻔했다가 정말 살아났는데 오늘 그분하고도 말을 했는데 와, 저는 정말 죽을 뻔했습니다. 죽을 뻔한 것을 몇 번이나 경험한지 모릅니다. 이랬거든요. 고난의 연속, 삶이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에 그래서 제가 선택한 곡은 금요일날은 제가 선택한 곡을 찬양하잖아요. 주의 공정에서 한 날이 시편 84편 10에서 11절 말씀을 찬양할까 합니다. 주의 공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난적하기는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얻기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정말 이 말씀 찬양처럼 시편 84편
10에서 10절, 10에서 11절 말씀을 찬양했습니다. 주의 공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정말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똑같아요.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지만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고백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제가 밤이라서 작게 불렀는데요. 이 찬양을 이제 말씀은 찬양을 하는데 생각이 납니다. 간증 시간이잖아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정말 이곳에 온 지도 거의 1년 넘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이곳이 너무너무 평안한 곳이 됐습니다. 저에게는. 왜 그러냐 그러면요. 어제 제가 어디를 갔나 그러면 수원의 딸네 집에 갔습니다. 수원의 딸 집에 가서 아침에 딸과 문제가 좀 딸과 우리 딸과 좀 소원한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애를 위해서 기도하고 마음도 풀어줄 겸 갔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작은 딸과 함께 딸집에 갔죠. 그리고 큰 딸을 만나서 이제 그 집에서 이제 기도도 하고 얘기도 하고 왔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있다가 딸집에 가서 이제 청소도 해주고 뭐도 해주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해주고 이렇게 있다가 이제 애들은 다 나이트 근무라서 나갔습니다. 밤 근무한다고 갔어요. 큰 딸도 갔고 이제 작은 딸과 이제 작은 아들이 이제 친구분으로 간다고 나갔어요. 그리고 나 혼자 거기 있었거든요. 딸집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잠을 1박 2일 하려고 갔죠.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정말 내 집이 아닌 거예요. 그죠? 내 집이 아니고 편안하지가 않더라고요. 편안하지가 않았어요. 응? 편안하지 않고 너무 빨리 이 집에서 나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집에서는 이제 있지 못하고 기도만 해주고 빨리 나왔거든. 나와서 이제 커피숍에 있다가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했죠. 엄마, 나 집에 가고 싶다. 그래서 이제 그랬더니 아이들이 벌써 오자마자 가는 게 어디 있습니다. 막 이러죠. 그러는데 이제 부랴부랴 왔거든요. 9시에 거기서 아침에 한 2시 정도 갔다가 9시에 온 거예요. 집에 오니까 11시 정도 됐어요. 근데 이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죠? 주의 궁정에서 그러면서 이곳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의 집이 되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만큼 편안한 곳이 없더라고요. 정말 편안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이 말씀을 오늘 찬양을 하게 하시네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 말씀을 옛날부터 이제 제가 교회 다니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저는요 내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가 되어도 좋습니다. 하나님, 문지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십자가도 말씀 찬양에 문지기가 되어 있네요.
십자가도 말씀 찬양 예배의 문지기가 돼 있어요. 정말 제가 살아온 인생이 기구한 인생이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 저를 아는 많은 사람들이 어쩌다가 너는 어찌해서 그렇게 심한 험한 인생을 살았니? 모두 다 그랬습니다. 겉모습과 다르게 정말 험한 인생을 살았구나. 이렇게 말씀하셨죠. 다들 그렇죠. 그래서 저도 야곱이 저기 뭐죠? 마지막 고백할 때 험한 인생을 살았다고 했잖아요. 그래, 저도 똑같은 험한 인생을 살았죠. 그런데 정말 악인의 장막에 살았던 것 같아요. 악인의 장막. 내가 살았던 곳은 악인의 장막이었습니다. 나도 악인일 뿐더러 저도 악인이었고 같이 산 사람들도 악인이었습니다. 정말 왜냐 그러면요. 내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악인의 장막에 사는 세월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어릴 때부터 시작해서 어릴 때는 부모님의 집에 살았었고 뭐 20대에는 뭐 자칫 떠돌아 살았고요. 30대 40대는 이제 정말 결혼해서 살았지만 거기가 성전은 아니었습니다. 내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가 없었어요. 내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었죠. 악인의 장막이었어요. 악인의 장막. 우리 남편이 그렇다고 우리 남편이 뭐 무슨 뭐 괴물이 아니라 하지만 그곳이 성전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성전 아니면 악이거든. 악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전이 아닌 악인이었기 때문에 성전이 아닌 성전이 아니면 더 거의 다 있잖아요. 악인의 장막인 거 같이 살았습니다. 정말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는데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처럼 살았지. 그런데 어제 딸네 집에 가도요. 거기가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그죠? 왜냐 그러면요. 그곳엔 아이들이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잘 잠자는 것이고 뭐 특별하게 아이들이 믿음이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고 그게 성전이 될 수가 없죠. 그런데 이곳에 왔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어제 부랴부랴 왔어요. 와가지고 이제 11시부터 이제 기도하고 이제 오늘 하루 종일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주님과 동행하면서 얘기하면서 왔는데 있잖아요. 여기가 너무 편안하고 좋은 거예요. 응? 내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 이곳을 하나님이 영광의 집으로 세우셨구나 이런 말씀. 이곳이 영광의 집 교회거든요. 저희 교회가 이름이 영광의 집이잖아요. 그런데 이곳이 너무나 편안하고 좋으니까 영광의 집이구나. 그리고 이제 어제 이제 처음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저는 항상 날마다 생각하는 것이 왜 나에게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을까? 왜 인간은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아야 되나? 제가 정말 사선을 걷는 인생을 살았고 평강이 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맨날 평강이 없고 어렵고 고통스러울까? 모든 사건마다 힘든 것 투성일까? 저는 특별하게 예민한 성격이라서 더 그랬던 것 같아요. 모든 것을 그러니까 이제 모든 상황과 사건을 그냥 넘어가지 않고 이제 막 세밀히 관찰을 하고 저거는 왜 그럴까? Why? 그랬죠. 막 나한테 일어난 일들도 막 생각하고 우리 아이들한테 왜 일어났을까? 내 친구들은 왜 저런 일이 일어났을까? 뭐 하면서 why를 질문을 계속 던지면서 이때까지 왔거든요. 하나님께 why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계속 막 그 기도잖아요. why 왜 그랬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까지 묻는 거예요. why 계속 생각하니까. 그래서 제가요 생각하기 위해서 뜨개질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생각하기 가장 좋은 건 뜨개질이거든요. 뜨개질 하면서 한 올 있잖아요. 제가 뜨개질 하는데 요즘에 이제 한 올 이렇게 뜨개질 하면서 가장 기도하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뜨개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정말 놀라운 것은 근데 오늘 하루 종일 있잖아요. 근래 계속해서 질문이 뭔가 하나님
왜 내 안에 이렇게 생각이 많고 그 다음에 아픔이 많은가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 질문을 하다가 이제 무엇이 문제였나 했더니 내 안에 있는 내가 받아들인 것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받아들인 어떤 사상과 어떤 그러니까 이제 그 죄인 거죠. 죄 악을 먹었던 거예요. 악인의 장막에서 살면서 뭘 먹었나? 악을 먹은 거예요. 죄 악을 먹었어요. 그래서 그죠? 죄악을 먹은 거예요, 내가. 그래서 이제 그 죄악을 먹어서 이제 막 내 안에 막 죄로 배부른 거지. 그러니까 죄로 배불러서 이제 그 죄악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깨어나게 하셨잖아요. 저를 깨어나게 하셨거든요. 십자가도는 바로 나를 깨우는 작업이었던 거예요. 근데 내가 깨어났는데 어떻게 깨어나니까 뭐를 알게 되는가? 내 안에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정말 내가 악인의 장막에 살았고 나 악인과 함께 살았는데 나도 악인이었구나. 나도 죄인이었구나. 정말 갈수록 하나님의 진리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알면 알수록 나는 정말 죄인이었기 때문에 내가 아팠다는 것입니다. 그죠? 죄와 벌을 받았구나. 죄로 인한 보응 때문에 아픈 거예요. 근데 이제 근데 왜 옛날에는 아프지 않았을까? 언제부터 아프기 시작했냐 그러면 28살 때부터 성령 세례를 받은 후부터 이제 막 이런 증상이 나타났거든요. 어릴 때는 안 아팠어요. 아프지 않았죠. 왜냐하면 그때는 진리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픈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성령을 알게 하시고 진리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신 후부터 이제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 깨어나느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빛으로 오셔가지고 진리를 내 안에 쏘이기 시작한 후부터 이제 나는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 그러면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깨끗하게 하시는 기간이었던 거예요. 내가 정말 뭐 제가 그랬잖아요. 28살 때부터 이제 막 어떤 영적인 증상이 있었거든요. 영적인 어떤 현상이 일어났었습니다. 28살. 그때는 뭐 믿음도 없었고 어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한테 이제 그때 우리 원장님 할렐루야 기도로 원장님으로 계세요. 근데 그분한테 가서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이제 기도로 물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34살 때부터는 완전히 뭐 그냥 기도와 말씀으로 살았죠. 왜냐 그러면 있잖아 계속 영적인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죠? 그런데 이제 45살부터 십자가도를 알고부터는 그것들이 무엇인지 알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게부터 이제 영적으로 분별이 생기더라고요. 생기고 나서 영적 전쟁을 하고 있었다는 거지. 영적 전쟁을 아주 막 지독하게 시키셨구나 하나님께서. 정말 그래서 이제 악인의 장막에서 살 때는 어떤 증상이 나타나며 어떤 현상이 나타나며 그다음에 또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며 전능자 그늘 아래서 살 때는 어떤 증거가 나타난다는 걸 확실하게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들 보면요. 저 사람은 뭐 때문에 있는지 다 알 수 있습니다. 알게 되더라고요. 제가 이제 사람들 하다 많이 만난 사람들 알잖아요. 그죠? 네. 이제 말을 들어보거나 그니까 저는 이제 제가 무슨 뭐 점쟁이도 아니고 어떻게 아느냐. 그 사람의 언어를 들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언어. 말로 자기를 표현하거든요. 그죠? 제가 연구를 하다 보니까는 말로, 그러니까 모든 말들은 자기 속에 있는 것들이 밖으로 나옵니다. 그잖아요. 자기 속에 있는 것들이 밖으로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은연중에 나를 있잖아요. 나타내거든요.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이제 십자가도 할 때, 공부할 때 녹음을 해봐라. 그러면 자기 자신 누구인지 알 수 있다. 정말 그래요. 녹음을 해보면 알 수 있거든요. 정말 놀라운 일이죠. 왜냐 그러면요. 그것이 바로 자기 자신을 그래서 이제 언어를 통해서 다 알 수 있습니다. 바디랭귀지나 언어나 모든 것들을 자기가 말을 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론은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그죠?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가 되는 게 좋다 이렇게 했더니 그 기도가 응답받아서 저는 지금 영광의 집 십자가 말씀 찬양의 문지기가 되어 있네요.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너무 감사드리라고요. 오늘 그리고 또 시편 91편 1절에서 6절 말씀을 찬양하고 싶은데요. 이 말씀은 전능자의 그늘 아래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시편 91편 1절입니다. 여기 너무 더워요. 더워서 지금 땀을 빨빨 흘리고 있습니다. 지존자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폐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놓은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오들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발길리자 너는 지향을 두려우지 아니하리로다. 그죠? 전능자 그늘 아래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어떤 그것을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전능자의 그늘 아래, 전능자의 그늘에서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들은 바로 저와 여러분은 악인의 장막에 있는가 아니면 전능자의 그늘 아래 있는가, 그것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가 되어 있는가 아니면 전능자의 장막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그늘 아래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이 지존자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그는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요 나를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전능자께서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괴롭히지 못한다는 것이죠. 지존자의 그늘 아래 사는 사람들의 행복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 그늘 아래 사는 자들의 행복입니다. 제가 이제 간증을 했잖아요. 영광의 집에 왔더니, 우리 집에 왔더니 정말 편하더라. 그리고 이제 어떨 때 편하냐 그러면요, 말씀 찬양을 할 때 편합니다. 제가 이제 요즘에 음원을 올리고 있는데 어떨 때 가장 편한가? 요즘에 멜론에 이제 말씀 찬양 올라갔거든요. 창세기부터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멜론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 틀어놓고 있었는데 말씀 찬양을 계속 들으면서 그걸 통해서 있잖아요. 기도하고 그걸 토대로 해서 기도하며 생각하고 있을 때 가장 편해요. 이게 모든 생각들이 그냥 지나가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생각은 날 수 있습니다. 생각은 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요즘에 정말 놀라운 것은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있잖아요,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것들을 알려주시고 인도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으로나 어떤 행동으로 있잖아요, 다른 길을 선택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제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예수가 아니기 때문에 저도 다른 것을 생각하거나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내 옛사람에 의해서 내 자아가 발동을 해서 막 슬퍼할 수도 있어요. 어제는 우리 아이들과 정으로 약간 통해서 약간 슬픔이 탁 밀려오더라고요. 근데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 그거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시는 거예요. 이제 제가 자아에 거하거나 옛사람에 거할 때, 슬퍼할 때, 힘들어할 때, 그 다음에 어떤 아픔을 거할 때, 아픔에 있을 때, 어떤 생각에 치우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요즘에는 계속해서 말씀으로 반론을 제거하시면서 말씀으로 제시하십니다. 말씀을. 야, 네가 지금 어떤 생각에 치우쳐 있는데 그 생각은, 그리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 말을 하면 있잖아요. 그 사람이 이런 사람이란다.
어떤 이 현상은 이러이러하단다. 반론을 제기하면서 그 상황을 옳은 길, 의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옛날에는 그 십자가도 말씀자는 하는 후보도 그렇게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제가 다른 것을 선택하지 못하도록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십자가 십자가도를 한 지가 10년 됐는데 그 10년 전에는 저도 있잖아요. 5년 전까지만 해도 엄청 많은 왔다리 갔다리 했거든요. 그죠? 선택의 그 기로에 서 있었죠. 항상 두 가지 길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길로 갈까 이쪽으로 갈까 왔다리 갔다리 했는데 좌지우지했죠. 그죠? 그런데 지금은 좌지우지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확하게 인도하시더라고요. 좌지우지 못하게. 그리고 제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증거를 보이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생각이 틀리면 확실하게 말씀하시고 증거를 보이시고 그 다음에 발을 인도하십니다. 옳은 길로 생명으로 인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정말 놀랍다. 십자가도는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서 이제 방금 찬양했잖아요. 그죠? 지존자의 그늘 아래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죠? 전능자의 그늘 아래 오늘 요즘에 제가 글을 쓰고 있는데요. 예배하기 전에 항상 글을 쓰잖아요. 그죠? 오늘은 시편 글을 썼는데 거기에 있었어요. 시편 여기 있다. 자,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도 글을 썼거든요. 자, 볼까요? 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산 시편 기자는 이 말씀은 이제 글쓰기 하는 걸 읽어볼게요. 시편 기자는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성도들을 노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들이지요. 그죠?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그들은 하나님을 피난처요, 요새요, 의리하는 분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냥꾼의 올무에서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심을 받을 것을 믿으며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어떤 화살과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전능자에 들어있는 사람들.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생명싸게 쌓이기 때문에 지존자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자들은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면서 모든 올무와 공포와 화살과 재앙에서 피하여 하나님 품 안에서 내가 하나님 품 안에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사람들이죠. 이것이 바로 지존자의 전능자의 그늘 아래서 하나님 사랑이 거하는 성도들입니다. 저는 요즘에 제가요 그것을 좀 느끼는 것 같아요. 며칠 전에도 이제 저는 이제 아이들하고 이제 살았기 때문에 아이들과 계속 살았잖아요. 4명의 아이들과. 저에게는 쌍둥이 딸 2명하고 그다음에 두 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4명의 아이들과 계속 살았습니다. 남편은 이제 일찍 돌아오셨죠. 그런데 그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특성이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씩과 그들 안에 있는 그들을 괴롭히는 많은 세상과 그 다음에 세상에 섞여 있는 사탄과의 전쟁이었죠. 끊임없이 그들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제가 전쟁했으니까요. 그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씩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제가 저랑 같이 상의하면서 전쟁하면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큰애도 둘째도 이제 막내도 다 이제 좋아졌죠. 그리고 이제 어제 큰딸한테 있었던 저와 큰딸 사이에 있었던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해결을 해주시더라고요. 정말 그때 어제 처음으로 큰딸과 제가 엄청 사이가 소원했습니다. 서먹서먹했어요.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옛날에 어릴 때 큰딸과 제가 서운했던 이유가 뭐였냐. 어릴 때 이제 우리 둘째 딸이 아팠습니다. 암에 걸렸었어요. 그래서 근데 제가 둘째 딸 암에 걸린 그 딸만 사랑했나 봐요. 그 암에 걸렸으니까 그 딸을 어떻게 하면 살려보려고 1년 동안 그 딸을 애지중지하면서 암에 걸린 딸만 계속해서 이렇게 사랑하니까 돌보고 그러니까
이제 쌍둥이 중에 한 자매가 큰딸이죠. 큰애가 이제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게 6살이었거든요. 6살 먹은 애가 어린 애가 약간 엄마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이 들었죠. 저는 그것도 몰랐어요. 저는 당연히 이제 아이들이 그거를 내가 이제 당연히 이제 더 아픈 애 쪽에 엄마가 신경 쓰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딸의 마음도 헤아려 줬어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헤아리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얘가 자라면서도 엄청 많이 그것 때문에 아파하더라고요.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했었어요. 나는 엄마한테서 사랑받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엄마하고 있으면 좀 힘들어요. 서먹서먹해요.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위해서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고쳐달라고 회복해달라고 그러고 계속 있었는데 어제 하나님이 가게 하셨으면 가라 같이 가자 해가지고 갔는데 정말 거기에 이제 그 딸과 안 그래도 이제 딸이 힘든 상태에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 둘이 같이 대치를 딱 하는 상태에서 내 마음속에 그, 그 아이의 이제 6살 먹은 아이가 슬퍼하는 것이 딱 보이는 거예요. 내 그 슬픈 아이의 그 6살 먹은 우리 큰딸의 6살 먹은 아이가 내 안에서 슬퍼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느꼈어요. 알았어요. 그리고 저도 막 눈물 흘리면서 눈물이 계속 났죠. 그 아이의 아픔이 나한테 전해져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우리 큰딸은 다 컸거든요. 6살이 아니에요. 그런데 큰딸 안에 있는 6살 먹은 아이가 슬퍼하는 것을 내가 본 거예요. 정확하게 보이더라고요. 정확하게 내가 느꼈어요. 저거구나. 저 아이가 저렇게 힘들었구나. 슬펐구나. 아팠구나. 그거를 내가 느끼니까 이제 그 아이를 위해서 눈물로 돌아오면서 나도 이제 슬프더라고요. 슬프면서 계속 이제 지하철 타고 오면서 눈물이 하염없이 계속 흘러내리는 거예요. 치유의 눈물이었어요. 치유의 눈물이었습니다. 이제 딸과 내 안에 있는 그 있잖아요. 슬픔이 녹아내리는 눈물을 계속 하나님 흘리게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후에 놀랍게 내 우리 딸과 나 사이에 역사하는 그 있잖아요. 슬픔이 싹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와. 그리고 나서 이제 소원해진 관계가 회복이 됐습니다. 놀랍죠? 아무튼 저는 이제 우리 큰아들의 문제도 있었고 그 문제하고도 싸웠고요. 회복이 됐고요. 둘째는 뭐 그런 게 지나가고요. 근데 우리 막내딸도 좀 그런 모든 영적인 정신적인 문제들을 다 하나님께 들고 나와서 같이 상의하고 기도했더니 정말 놀랍게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저는 저의 문제는 엄청나게 많았기 때문에 정말 10년 내내 회복시켰고 10년 동안 걸렸고요. 저는 문제가 엄청 많은 사람이었으니까요. 근데 우리 이제 젊은이 친구들은 문제가 그렇게 많지는 않죠. 왜냐 그러면 저랑 같이 이제 걔네들은 이제 그 모태신앙이고 계속해서 교회에서 살았고 뭐 특별한 문제가 있을 일은 없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서적인 문제가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들을 놓고 기도할 때 정말 방금 큰딸의 6살 먹은 그 아이의 심정이 내 안에 와가지고 막 울었어요. 정확하게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의 심정을 내가 소통을 한 거죠. 그죠? 그 아이의 아픔을 내가 대신 아픈 거예요. 그 슬픔이 나한테 전달이 된 이것이 바로 있잖아요. 공유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들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픈가 그것이 전해져 와야 돼요. 그걸 전해져야만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죠. 저도 이제 제가 아는 어떤 분의 마음이 전해져 오더라고요. 정말 불쌍하더라고요. 그래서 불쌍해서 제가 계속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불쌍히 여겨 달라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 달라고 계속.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으로 어떤 사람을 사랑하고 어떤 사람을 하나님 사랑으로 그 영혼의 중심을 볼 때, 정말 그 영혼의 중심을 볼 때, 하나님 사랑으로 그 영혼의 중심을 보니까는 이제는요. 그가 했던 밉살스러운 모든 행동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되냐. 딱 사라지는 거예요. 이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것처럼 정말 놀랍더라고요. 그 영혼을 하나님 사랑의 중심으로, 내가 하나님 사랑으로 가득해서 그 영혼의 중심을 볼 때, 그 겉사람이 했던 모든 이제 나에게 했던 모든 것들이 탁 사라지고 그 아이의 아픔이 딱 알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놀라운 것은 그건 것 같아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사랑이 뭔가를 알려면 있잖아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가 알려면 어떻게 되나? 어떤 사람을 정말 중심으로 사랑하는 거. 그 중심을 볼 줄 아는 거. 어떤 영혼의 중심을 보면서 그 영혼이 지금 얼마나 힘들고 아파하는가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픔을 가지고 어디로 가요? 하나님께 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저 영혼이 너무나 아픈거든요.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모든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이 아프거나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있지만 그냥 지나칩니다. 그죠? 그냥 지나쳐요. 하지만 우리는 정말 하나님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그 영혼의 아픔을 볼 때 그냥 지나치지 않고 계속 생각하면서 기도해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기도해주고, 그죠? 그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오늘은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있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광의 집은 바로 그런 곳이죠. 자,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찬양합니다. 92장 11절 15절 말씀. 오늘은 시편으로 갑니다.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죠? 의인은 종려나무와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그죠? 의인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겨졌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죠? 의인은 여호와의 집에 심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함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된다고 합니다.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시편 92편 11절에 15절 말씀을 찬양하면서 우리는 있잖아요. 정말 이제는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 정말 나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고 있는가? 나는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의와 생명을 하나님 여호와를 전파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인가 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습니다. 그죠?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는 사람들. 그죠? 그런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까요? 그들은 정말 십자가도 말씀 찬양하면서 십자가도를 하면서 이렇게 변화된 걸 봅니다. 이제 모든 문제가 모든 것들이 기도하면서 해결되는 것을 봅니다. 저와 아이들의 문제는요 거의 다 해결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내 친구들이나 이웃의 문제가 있는데요. 근데 내 친구나 이웃의 문제는 알아도 제가 어찌 그들에게 이렇게 전해주고 싶은데 듣지 않아서 문제입니다. 들으면 정말 진솔하게 정말 진심으로 그를 사랑하면요 문제에 해답이 있거든요.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해답은 있어요. 근데 그 해답을 듣고 정확하게 듣고 그대로 하면 정확하게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했을 때 그것을 듣지 못합니다. 회피합니다. 그래서 나는 괜찮다고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있기 때문에 문제는 그런 사람들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죠? 왜냐 그러면 그래서 이제 사람들한테 가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중심에 문제가 있는데 수박 겉핥기만 하고 있어요. 수박 겉핥기만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문제죠.
중심의 문제 있거든요. 근본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수박 겉핥기만, 증상만 해결합니다. 증상만. 자, 제가 간호사인데요. 간호사 이제 치료할 때 위장병이 있어요. 위장병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위장병은 막 소화가 안 되고 그러면 소화제를 먹으면 낫습니까? 안 나아요. 소화제만 먹으면 그때뿐이에요. 증상만 해결하면 낫지가 않아요. 문제는 이쪽 위장을 고쳐줘야 돼요. 위가 새롭게 돼야 되죠. 그죠? 장이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증상만 완화시킨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수박 겉핥기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픔은 계속됩니다. 정서적, 영리적, 정신적 문제가 정말 이제 진짜 이제는요, 뭘 해야 되는가, 자기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기도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문제의 해답을 간구해야 되죠. 그 해답을 찾으면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그러면 그대로 하면요, 자기는 있잖아요,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자기의 문제를 보지 못하고, 응? 왜 아직, 자, 좀 안타깝죠.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제 뭐 친구나 이웃이나 문제를 토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에게 가서 말을 해 준들 듣지 않기 때문에, 듣지 않는 사람은, 들을 게 있는 자는 듣고 그대로 하면 되는데 듣지 않기 때문에 그 문제는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정확하게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문제가 무엇이구나. 그러면 해답도 있습니다. 해답도 주십니다. 그러면 그 해답을 그대로 이제 견디면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아멘, 아멘. 좀 아픕니다. 힘들어요. 그 내 문제를 알고 그것을 수술하는데 수술대 위에서 참아야 되잖아요. 자, 제가 장에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그 콜로넥톰이라고 있어요. 저기 장을 잘라내야 됩니다. 그러면 수술해야 되죠. 그러면 그 수술하는 그 기간이 있습니다. 아파요. 자, 육신의 문제는, 장의 문제는 수술을 합니다. 잘라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런데 영의 문제는요, 어찌하여서 듣지도 않고 잘라내지도 않고 그저 그냥 간직하고 있는지요.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사망으로 가는데, 영혼은 사망에 불못에 던져질 줄 모르는데, 신기하죠. 그 육신의 문제는 정말 막 가면이 있잖아요. 무릎만 조금만 아파도 가서 있잖아요. 병원에 가서 있잖아요. 하잖아요. 그런데 왜 영의 문제는, 우리 영혼의 문제는 왜 가만히 놔두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죠? 죽어가고 있으면서도 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존심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에요. 자존심 부릴 때가 아니죠. 이제는 죽어가고 있는데 왜 가만히 있는지, 왜 그 속에서 점점 더 자, 말씀에 비춰서 나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한지, 아니면 응? 자, 결실이 하나도 없고 진액은 말랐고 청청하지도 못하고 암흑인지, 이거를 이제 정확하게 자기 자신을 말씀에 의해서 할 때, 그럼 어디로 와야 됩니까? 의사한테 가야죠. 의사. 영혼을 치유할 수 있는 어떤 의사를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영혼의 의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도 다 의사를 주셨습니다. 자기의 의사가 있거든요. 자기의 영혼을 담당할 하나님께서는 의사를 주십니다. 그 의사한테 찾아가서 자기 영혼의 문제를 토로해야 됩니다. 깊이 있게 토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정말 말씀 따라서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찾고 두드려야 되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셨잖아요. 정말 육신의 문제, 환경의 문제는 있는 힘을 찾고 두드리고 돈 벌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영혼의 문제는 정말 너무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영혼이 사망으로 가서 정말 지옥에 떨어질까 두렵잖아요.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주여 하나님 도와주세요.
정말 오늘은 90일정 일주일, 정말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악인의 장막에서 첫날이, 정말 이 영광의 집에서 사는 날이 좋습니다. 저는 요즘에 이제 말씀 찬양하면서 말씀 음원을, 저 이제 창세기부터 이제 시작을 하니까 계시록까지 언제 끝납니까? 1200곡을 다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래도 이제 이게 일이 하는 일이 재밌으니까 즐겁고 행복하니까 이제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정말, 그리고 이 십자가도 말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뭘 주셨냐? 제 문제를 정확하게 알게 하셨고, 아이들의 문제도 정확하게 알게 하셨고, 그리고 해답까지 주시니까 그 해답대로 견디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저를 치유해 주시는 것을 봅니다. 치유하십니다. 치유하고 계십니다. 정말 아직도 치유 받아야 될 게 많습니다. 하지만 정말 많이 치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밤이 너무 늦어서 조곤조곤 얘기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십자가도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먼저 있잖아요. 내 안에 있는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해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내 옛사람, 그 다음에 내 인격들을 보면서, 그 다음에 그거를 가지고, 그 다음에 그 인격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자기 페이북이나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말을 하거나 페이북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어떤 밴드를 써요. 글을 써요. 근데 그 인격 그대로 나타납니다.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나타났습니다. 자기는 있잖아요. 자기가 보고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영화나 그 다음에 어떤 이제 유튜브를 보더라도 있잖아요. 자기의 생각대로 보잖아요. 그죠?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잘 알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은 엄청 중요하죠. 왜냐 그러면 알아야지만이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거든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완전하지 않는데 완전한 척하고 살고, 그잖아요. 완전하지 않는데 거룩하지 않은데 거룩한 척하며, 완전하지 않으면 완전한 척하며, 그죠? 그죠? 그렇지. 자기 자신에게 정직해야 됩니다. 정직해야 돼요. 정직해야지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정직한 영을 새롭게.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내 자신이 정직한가. 정말 오늘 금요 차례 때는 하나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죠? 오늘은 조용히 잠잠히 했네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두서없이 했지만, 정말 오늘은 영광의 집 교회에서는 이제 십자가도 말씀 찬양이 십자가도 나레션된 말씀 찬양이 멜론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멜론에 올라가고 있어요. 멜론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멜론을 쳐서 미강 쳐서 들어가시면요, 들을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듣고 정말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여서 정말 종려나무구나 같이 번성하며 백향목같이 성장하는, 그러면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서 평강과 희락과 자유가 넘치는, 정말 이제는 정말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잖아요. 그동안에 너무 힘들게 살았으면 이제는 이제 전능자의 그늘 아래서 정말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한 우리 모든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십자가도 말씀 찬양은 많은 사람들이 정말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한 의인들이 되기를, 의인이 많아지기를 기도하며 계속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금요일까지 정말 여기까지 살아내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내일부터 또 주일까지 또 열심히 사셔서 주일날 안식날 안식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깊이 들어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의 집교회에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도 말씀 찬양 예배를 살아가는 여러분 감사합니다. 정말 두서없이 정말 하는데 정말 한두 명이라도 제가 그랬거든요. 하나님, 저는요 한두 명이라도 보면 이 일을 계속할 겁니다. 저는 어리고 부족해서 많은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가면 저는 말을 못합니다. 한 두세 명 있는 사람으로 보내주세요 그랬거든요. 제가 너무 어리고 부족해서 두세 명만 있으면 돼요. 근데 이제 제가 정말 영광집 교회를 이렇게 유튜브로라도 영상으로라도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오늘은 이만 접겠습니다. 영광집 교회 변미신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